안녕하세요. 잠을 못 잤네, 또는 잠을 잘 잤네. 그런 일상이라면서요, 요즘에? 우리 현실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얘기를 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죠, 아무도.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어쩌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 개인으로 적용시키면 한국 땅에서 만들어진 나의 불교 수행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우리 사부대중 공동체에 적용시키면 우리 사부대중 공동체의 뭐 불교 수행론, 종단에 적용시키면 조계종단의 불교 수행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전체 대중들을 상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의 불교 수행론,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인류사회의 구성원들이 수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불교 수행론, 뭐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런 자리에서 저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제대로만 하면 나의 불교 수행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진짜로 부처님이 뜻한 불교 수행론이야. 그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도 타당하고, 너에게 적용해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도, 또는 뭐 한국 사회, 인류 사회에 적용해도 그것이 다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사부대중 공동체란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갖고 있는 것,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이것저것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류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도 그래,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런 우리의 희망이 꽃이 피게 되어 있어. 그런 것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생명평화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제대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저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저 생명평화문의가 문의에 담겨 있는 내용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기 등불로 삼고 가야 될 내용이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분명 스스로 찾고 싶은 그런 답들을 찾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다 되냐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경전적 근거라든가 또는 오랫동안 그런 소위 절지 표현으로 말하면 옛 부처와 옛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 이런 거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연결해봐도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돼야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 땅에서 한국 땅 한반도 역사에서 만들어진 한반도 역사에서 태어나고 살아간 인물 또 그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 이런 걸 갖고 뭔가 나의 불교 수행론, 우리 불교 수행론 또는 인류 사회 수행론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원은 없는가? 저는 그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압축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무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내용일까 하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그동안 천착하면서 짚어보니까 하나는 원효 스님의 귀일심원 요익유정 이렇게 압축되어 있죠. 귀일심원 요익유정 또 일심동체 동체대비 이런 말은 화엄경 쪽에서 많이 사용돼요. 사실은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뜻하는 바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원효 스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그런 내용. 두 번째는 의상 스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내용으로서의 법성계. 세 번째는 고려시대의 나홍선사에 의해서 나홍선사의 발언문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행선축원 내용.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 청매조사.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칠암자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칠암지 제일 끝에 있는 절이 이제 도소람이에요. 거기가 이제 청매조사가 계셨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매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무익송. 짤막짤막한 내용들이죠. 원효 스님은 양이 방대하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대표적인 걸 하나 뽑으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귀일심원 요익유정 또는 일심동체 동체대비 이런 말로 역되어지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시로 만들어진 의상스님의 법성계는 화엄경 내용을 압축적으로 아주 잘 사실은 요약해 놨습니다. 압축적으로. 어쩌면 그거 제대로 알면 화엄경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풀고 잘 해석하고 잘 설명해내면 그래 이런 세계관과 이런 정신과 이런 관점과 이런 입장에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면 그게 어쩌면 불교 수행의 전부이지 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본인이 찾고 싶은 답들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다른 건 조금 얘기를 좀 더 버틴다면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펼쳐지기 이전부터 이제 인도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주로 이제 경전들 또는 불조의 말씀들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찾아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내용이 많더라도 압축해보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탄생계, 천상천하 유화독존, 뭐 3대 계고 하다만지로 요약되어지죠. 사실 여기에 불교가 다 있습니다. 여기 불교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법성계 내용이 화엄경을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담고 있어요. 다 담아서 압축시켜져 있다고요.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고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그런데 제가 아까 오늘 기분 좋게 왔다는 얘기는 오늘 아침까지 나름대로 이제 매달려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설명하면 법성계라고 하는 얘기가 저 하늘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듣고 또는 밥 먹고 잠자고 똥 누고 이런 일상 속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런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구나. 사실은 이제 그런 윤곽을 좀 잡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매우 사실은 기분 좋았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긴 세월 붙잡고 천착해온 내용인데 그럼에도 뭔가 이게 윤곽이 뚜렷하게 잘 잡히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왔지만 영 뭔가 흐뭇하지가 못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어쨌든 이 정도 하면 뭐 윤곽이 잡히겠구나. 이게 그럴 수 있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함께하는 대중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분 좋게 왔다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좋을 만한가요?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인간 붓다의 삶을 한번 그려보자. 신이 된 부처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부처. 또 마음만 먹으면 부처 그런 거야. 그럼 나도 부처일 수 있겠네. 나도 부처이네. 뭐 이럴 수 있도록 깨달음의 삶을 살았던 붓다의 삶을 그렇게 뭔가 해석하고 설명해 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것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만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간간히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인간 붓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이 돼요. 지난번에 보연법회 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법성계가 그렇게 정리 안 됐으면 그걸 갖고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갖고. 그런데 이제 법성계가 약간 윤곽이 잡혀서 오늘은 법성계 제 나름대로 5개의 질문을 갖고 법성계를 이런 관점에서 이걸 풀고 해석을 해내면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판단이 되냐면 깨달음의 삶을 살았던 부처님의 일생이 대승불교적으로 묘사되어서 경전으로 만들어진 경전이 화엄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깨달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부처님의 삶을 대승불교적으로 설명해낸 게 화엄경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 화엄경을 부처님의 삶을 대승불교적으로 묘사한 것이 화엄경인데, 그 화엄경을 30개 구절로 30개의 구절로 압축해낸 것이 의상스님의 법성계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해보니까. 저 스스로도 상당히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다는 생각이. 그런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제 좁혀서 그 법성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윤곽을 잡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성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성계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제목도 붙이고 또 질문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붙였는가? 중도로 본 의상의 깨달음 노래. 법상계는 깨달음의 노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는 깨달음 하잖아요. 쉽게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법성계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화엄경으로 설명되었었다. 화엄경으로 설명되었고 그걸 압축한 게 법성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법성계를 잘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온전히 그 내용을 온전하게 삶으로 살면은 그것이 곧 붓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제대로 알고 온전하게 삶으로 살기만 하면 그게 붓다의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중도로 본 의상의 깨달음 노래 법성계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법성계가 보통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게 법성계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설명된 게 법성계야.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해서 물음을 이제 제기합니다. 물음에 가기 직전에 법성계 한 내용을, 법성계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듣고 있는 한 사람들의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성계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 한 사람 그대가 있네. 여기서 그대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나 자신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한 사람 그대가 있네. 그 밑에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물음을 던졌는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생애를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렇고, 살다 보면 다 뭔가 이게 질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온갖 질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온갖 질문에.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정치 사회로 굉장히 불안한데 이럴 때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들, 온갖 질문들을 압축해서 단순화시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야? 인생이 뭔데? 어떻게 생겨먹었는데 윤석열은 그 모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이 뭔데 이재명은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물음도 있죠. 그런 온갖 삶을 경험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온갖 물음들이 있는데 이런 물음들이 압축되어서 요약하면 이런 물음으로 압축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법성계는 바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성계가 1000년도 넘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단순한 옛날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우리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생생한 오늘의 언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성계는 총론으로 압축해서 답을 합니다. 인생이 뭐야? 그 다음에 또 뭔 질문 있죠? 뒤에 나올 건데요.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질문이죠. 인생이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질문이죠. 요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성계에서는 총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저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다 아시죠? 법성계 옛날 배우니까 첫 번째 네 구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네 구절로 딱 압축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하듯이 이 네 구절로 이걸 우리말로 풀면 그의 본래 참모습은 아까 지금 여기 한 사람 그대가 있네 할 때 그의 본래 참모습은 이런 얘기예요.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이런 얘기. 여러분들 각자가 나의 진짜 참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가짜 말고 우린 거의 지금 나의 참모습은 모르고 가짜 모습만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짜 모습만 알고 있다. 진짜 모습은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본래 참모습은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그걸 아까 풀겠습니다. 한문으로 된 거를. 온 우주 두루어울려 한 모습이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 모습이네. 본래 정해진 이름도 분리된 모습도 따로 없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참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물음에 대한 나의 참모습은 온 우주 두루 어울려 한 모습이네. 이걸 우리 평소에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설명할 때마다 뭐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었고 현재에도 이런 모습이었고 미래에도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성계에서는 그의 본래 참모습은 온 우주 두루어울려 한 모습이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 모습이네. 여러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그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린 가짜의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두루 어울려 한 모습이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 모습이네. 본래 정해진 이름도 분리된 모습도 따로 없네. 여기서 지금 본래 정해진 이름도 있고 분리된 내 모습도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이런 일. 그건 가짜뉴스지 진짜는 그렇지 않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정해진 이름도 분리된 모습도 따로 없네. 그런데 그 사실, 그 진짜 모습은 이 가짜 뉴스의 사고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천하를 좌우하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알 수 없다. 어떤 천재도 그건 알 수가 없다. 이 가짜 뉴스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한은. 그걸 우리는 관념적이다, 또는 분별이다, 또는 뭐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날고 뛰어도 그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직 중도의 지혜로 할 뿐 다른 길 있지 않네. 이게 마지막 구절, 네 구절 중에서 중도 또는 이제 증지, 소지, 비어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증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주로 많이 강조되는 게 이제 깨달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많이 강조가 됩니다. 물론 뭐 증명할 증자라고 하는 것은 직접 증명되는 지혜로만 알 수 있지 분별심으로는 알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지혜로만 알 수 있다. 직접 경험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이런 이야기를 더 쉽게 풀면 겪어보면 알아. 이런 얘기인 거죠. 겪어보면 알아. 100마디, 1000마디 다 소용없어. 겪어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이제 뭐 증자에 들어있는 의미가. 근데 저는 그것을 불교 교리의 언어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참책을 해보니까 중도의 지혜로 알 뿐 다른 길 있지 않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다 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생은 뭐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두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음, 인생은 뭐야? 했을 때 그의 본래 참모습은 온 우주 두루 어울려 한 모습이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 모습이네. 본래 정해진 이름도 분리된 모습도 따로 없네. 여기까지가 인생은 뭐야? 나는 누구야?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설명이죠. 그 다음 오직 중도의 지혜로 알 뿐 다른 길이 있지 않네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온 우주 두루 어울려 한 모습이네.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이네. 본래 정해진 이름도 분리된 모습 따로 없네. 그래,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니까 오직 중도 지혜로 알 뿐 다른 길이 있지 않네. 오직 중도적으로 다뤄야 되지, 중도적으로 살아야 되지, 다른 길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가 답이다. 이런 얘기고, 어떻게 살아야 돼? 중도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총론에 해당이 됩니다. 총론에. 그 다음, 강론입니다. 그 다음.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더 좀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세세하게. 그러면 강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의 본래 참모습은 지극히 심오하고 미묘하고 아름답네. 항상 자신을 고집함 없이 인연 따라 온갖 모습 이루네. 참모습은 한 그물코의 일체 그물코에 하나가 깃들었네. 한 그물코 그대로 일체 그물코 그대로 하나이네.
한 티끌 그물코가 온 우주의 그물코를 품어왔네. 온갖 먼지 그물코들도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러하네. 여기까지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인 셈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내가 곧 우주고 우리가 곧 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는 언제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연 화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리 독립돼서 존재하지 않고 고정불변하게 존재하지 않고 온통 인연 화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인연 화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의미로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적. 참모습 그 자리는 영원의 시간 그대로 지금 한순간이네. 한순간 그대로 끝없는 영원이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세와 현재 일념의 10세도 그대로 함께 있네. 하지만 언제나 혼란 없이 각각의 시간이 질서 정연하네. 앞에는 어쩌면 공간적인 입장에서 존재가 뭐야 하는 물음에 설움에 대한 답이라면 지금은 시간적 입장에서 그래 그 존재는 시간적으로는 어떤데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원의 시간 그대로 지금 한순간이네. 한순간 그대로 끝없는 영원이네. 3세의 구세와 10세의 현재도 그대로 함께 있네. 하지만 언제나 혼란 없이 각각의 시간이 질서정연하네. 사실은 영원히 그대로 순간이요, 순간이 그대로 영원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말로만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적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내용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중도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교적으로는. 중도적으로 보면 내용을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얘기죠. 중도로 보면 질서정연하다. 혼란스럽지 않다. 혼란스러운 건 니들 생각이고 이런 얘기죠. 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사실 하나하나로 좀 조목조목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총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면 이제 강론에 와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강론적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살면 되는 거야? 그 물음에 대한 경전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공간적 설명, 시간적 설명.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 그런 존재라면 한 그물코에 전체 그물코가 들어있고 전체 그물코에 한 교가 들어있고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 부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어. 들어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묻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면 되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의상스님이 경전에서 다 말하고 있어. 차분하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도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뿔보현 대인경. 그 내용을 이렇게 풀었어요. 깨달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첫마음 그대로 정각이네. 사실은 이거 대단히 많은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약간 그냥 감으로만 우리가 감으로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첫마음 그대로 정각이네. 이것은 초발심시 변정각을 그렇게 푼 겁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그래서 깨달음으로 보니까 깨닫기 이전에는 생사가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달고 본다는 말은 알고 보니까 이 말이에요. 거기다 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면 제대로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막연하게 짐작하고 막연하게 그냥 책에 있는 지식들을 그냥 머리에 담아놓고 그것에 맞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관찰하고 사실대로 확인하고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알고 보니까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제대로 알고 보니까 참모습 그 자리에 제대로 보고 알아낸 그 자리에선 이런 얘기죠. 참모습 그 지엔 늘상 생사도 열반도 함께 있네. 따로따로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생사는 버리려고 하고 열반은 얻으려고 하잖아요. 왜냐? 생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열반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는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보면 생사와 열반은 여기서는 지금 생사와 열반이 함께라, 한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처럼? 한 손에 손바닥과 손등처럼. 어떻습니까? 손바닥과 손등. 하나는 생사고 하나는 손등이라 하나는 생사고 하나는 열반이라고 하면 뭘 버리고 뭘 선택하실래요? 어떤 거 버리고 어떤 거 선택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일도 아닌 것이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보면 뭐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제대로 알고 보면. 참모습 그 자리엔 늘상 생사도 열반도 함께이네. 거기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 진리와 드러난 현상도 한 몸 되어 구별할 수 없네.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것하고 나타난 허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열반은 궁극적인 가치고 생사는 허망한 가치죠. 궁극적 가치는 좋은 것이고 허망한 가치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 뒤에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숨은 바탕의 진리도 드러난 현상도 한 몸 되어 구별할 수 없네.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도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냥 한 덩어리다. 분리될 수 없다. 구분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숨은 바탕과 드러난 모습도 한 몸 되어 구별할 수 없네. 그 상태는 깨달음 행자인 붓다와 보현보살의 몫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보면 그거는 지금 우리 이 분별 사고방식으로 또는 머리에 들어있는 그런 가짜 뉴스의 사고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건 오로지 깨달음으로 봐야 합니다. 깨달음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중도적으로 다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도적으로 다뤄야만 이건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그 상태는 깨달음 행자인,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붓다 행자인 이런 얘기죠. 깨달음 행자인
붓다와 보현보살의 몫이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인생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총론으로 설명을 했고 강론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이제 다음 설명을 위해서 다음 설명을 위해서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크게 지금 첫 번째는 인생이 뭐야 하는 것으로 했고, 인생이 뭐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총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론에서도 인생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런 설명을.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까지 하는 거네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면 돼. 그것이 이제 십불보현 대인경. 그걸 이제 저희가 풀기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 즉 중도적으로 살아간 사람 이런 얘기죠. 그 상태는 그 본래 참모습 그 상태, 본래 참모습 그 상태는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도 한 덩어리요, 보이지 않는 이치와 현상도 한 덩어리요. 이 상태는 이런 얘기죠. 그 상태는 그냥은 안 된다.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분별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중도적으로 해야만 알 수 있다. 깨달음은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그 상태는 깨달음 행자인, 깨달음으로 살고 있는 붓다와 보현보살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앞에 이제 뭐예요 지금? 초발심시 변정각 맞나? 네, 맞네요.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삼영연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이렇게 살면 돼. 자, 열반도 생사도 한 덩어리다. 이치와 현상도 한 덩어리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 생각도 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져.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데 걸리고 나쁜 데 걸리고 그러잖아요. 좋은 데는 욕심 부리게 되고 나쁜 데는 나쁜 것에 대한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한 덩어리야. 이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 붓다설자 바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를 탔으면 소를 탄 줄 알고 그냥 잘 부리고 살면 될 텐데 소를 탄 줄 모르니까 소를 부리기 이전에 소를 찾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소를 찾기 위해서 온 천하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바깥으로도 헤매고 안으로도 헤매고 자기가 타고 있는 소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나오겠어요? 바깥으로 찾아 헤맨다고 나오겠어요? 그건 안으로 들어가도 나올 수 없고 바깥으로 쫓아다녀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답이야. 그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은 주의 깊게 관찰 사유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스승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보현복사의 몫이네. 이제 이건 이제 인생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에 대한 이제 강론적 설명이죠. 그 다음 어떤 말을 만들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 지금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잘 살아간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나? 하고 묻는 형태인 거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역사적 사례가 있는가? 의상스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있지. 이렇게. 그렇게 있지 하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답할게요? 능인, 해인, 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이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니까 다 기억하죠? 역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뭐로 풀었는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 역사적 사례가 있는가? 있지. 능인, 해인, 삼매 중은 참모습대로 사는 사람 능인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요건 능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능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능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복잡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능인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역사 속에 구체로 살았던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명료하게 우리가 전 설명도 가능하고 이해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능인으로 봤습니다. 참 모습대로 사는 사람 능인은 그것을 역사적 인물로 연결시키면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참 모습대로 사는 사람 석가모니 불은 이 말입니다. 참 모습대로 사는 사람 석가모니 불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네.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해인삼매 상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인삼매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나 어려운 얘기도 놀라운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 질문 한번 해보고 갈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신비와 기적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실상사에서 하도 학습이 돼갖고. 어쨌든 대체적으로 우리는 신비를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고 불가사의를 좋아하고 사실 그렇죠. 그걸 늘 그거 한다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불교도 사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신비, 기적, 불가사의 뭐 등등 하여튼 좋다는 건 최고로 좋다고 최고로 대단하다는 얘기를 신비, 기적, 불가사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개인 체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보여주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어요. 또 어디선가 나타난 현상.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건 다 가짜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야. 반야심적으로 말하면 다 전도몽상의 무지와 착각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낸 관념으로 조작해낸 것일 뿐이야.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다 허망한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비, 기적, 불가사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가? 불조들께서는 그렇잖아. 그건 늘 있어. 늘 있는데 늘 있어. 늘 어디에? 여기에. 참모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그대라고 하는 존재의 참 모습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고 불가사의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듣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걸어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밥 먹고 얘기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잠도 자고 똥도 누고 오줌도 누는 그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고 불가사의고 거룩함이지, 그거 말고 다른 뭐가 있다면 그건 다 망상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알고만 보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신비고 기적이고 불가사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일상적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고 하면 기적 찾아서 또는 뭐 불가사의를 찾아서 신비를 찾아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또 기적을 일으켰네, 뭐 기적을 뭔가 체험했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기죽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한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대단히 매력적이죠. 이런 거야 말이죠. 참 모습대로 사는 사람 능이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네. 언제나 그곳에서 신비한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네. 그 솜씨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보배를 허공 가득 비처럼 내리네. 무생명들이 각자 준비한 그런 만큼 온갖 이익을 얻어가네. 이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사는 부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만사형통이 되는 거야.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부처님 삶에서는 이게 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법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법문으로. 부처님은 병에 따른 처방으로서 어마어마한 법문을 합니다. 번뇌병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에게 그 번뇌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법문, 죽는 순간까지 법문을 하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렇게 한 법문들이 다 사람들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맞춰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도움을 받고 있다. 깨달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야.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누구나 붓다처럼 살면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뭐라고 답하게요? 물론 이렇게 대보고 있어요. 물론 법성계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법성계에는. 법성계가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엮어가고 있는 거죠. 누구나 붓다처럼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우리는 의심하고 있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박지본부가? 나처럼 하찮은 인간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걸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전도 몽상이 망상을 부리고 있어, 너는 지금. 이런 얘기죠. 망상이 빠져 있어, 반야심경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건 누구나 가능해.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너도 돼. 누구도 돼.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해도 안 돼.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 부처만 가능해. 특별한 사람만 가능해. 그런 거라면 그것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 그 다음 뭘까?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말상 필부득. 다음 뭐죠? 무연선교 차교의 귀과수분 득자량. 그렇죠? 맞나?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기의 기과속은 득자량 여기까지네. 예. 그걸 우리말로 풀면 붓다행하는 그 사람은 언제나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 있네. 늘 중도의 자리에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도의 자리가 어디겠어요? 늘 지금 여기에요. 늘 지금 여기에 서 있다. 늘 현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 지금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떠나지 않는다. 왜? 그 자체가 해인산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다. 알게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붓다행하는 다음 그 사람은 언제나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 있는 시고행자 환봉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생사도 따로 없고 열반도 따로 없고, 예, 그러잖아요. 너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고, 온통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실상은 원만 부족한 존재라 이런 얘기죠. 실상은 분리시켜서 보면 다 허망하고 불완전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인데,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실상을 제대로 알고 보면 다 원만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알고 살면 굳이 망상을 쉬려고도 할 필요 없고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망상을 버리기 위해서 바둥바둥 약쓰고 있고 특별한 걸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막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왜? 제대로 알고 보면 원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이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원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망상을 버리기 위해서도 아둥바둥 할 것 없어? 또는 뭐 열반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것이 없어. 그럼 뭐 하고 살아? 뭐 하고 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굳이 망상을 쉬려고도 할 것 없고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게 이제 파식망상 필부득을 그렇게 푼 겁니다. 그 다음 다만 주체적으로 아무 조건 없는 좋은 방편을 마음껏 쓸 뿐이네. 동시에 자기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얻어가네. 망상이 끓거나 말거나 저쪽에 열반이 있거나 말거나 이런 것에 다 그런 것은 뭘 잘 몰라서 너의 분별심이 조작해낸 허망한 물건이니까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오로지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의 존재들이니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괜찮을 수 있는 스스로 물어봐도 그렇게 하면 나에도 괜찮겠네. 너에게도 괜찮겠네. 우리에게도 괜찮겠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체 대비행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체 대비행으로 삶을 창조해가면 이런 얘기죠. 그런 걸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체적으로 아무 조건 없는 좋은 방편을 마음껏 쓸 뿐이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동시에 자기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수행을 설명할 때 비유로 사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부직갱이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부직갱이 노릇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부직갱이 노릇인가요? 너를 위해서 뭘 하는 게 부직갱인가요? 예? 부직갱이는 자기가 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다른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다른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무가 잘 타는 만큼 부직갱이도 타서 사라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토대해서 이것이 내 사고가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도록 살기만 하면, 그러면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다, 그 얘기인데, 끝에 가서 동시에 자기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얻어가네. 이것이 뭐죠? 한문으로는 귀와 수분 득자량. 내 집에 필요한, 그러니까 동체 대비심에 맞추어서 죽으라고 우리가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 망상이 있거나 멀거나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거기에 투철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망상의 문제는 열반에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이런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망상에 맞춰서 행위하면 나는 망상의 노예일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존재 자체가 특별함을 모르고 특별함은 어디 다른 데 있을 거야. 특별함을 찾아 헤매고 다니면 찾아 헤매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 걸 놔둬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원만 부족한 존재야. 원만 부족한 존재를 나는 창조적으로 마음껏 발현시킬 거야. 이걸 우리는 동체 대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써가면 본뇌망상으로부터도 구애받지 않게 되고,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헐떡거리는 이유도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뇌망상에도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지도 않는다면 그 말은 달리기는 뭐예요? 편안하다,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편안하다, 자유롭다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문제는 내가 꼭 해결해야만 돼.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연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문제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위하는 데 이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행위하는 것이 답이지, 내 문제에 초점만 쓴다고 답이 되어지고 너 문제에 초점만 쓴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게 했을 때 답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는 동체 대비라는 말을 요약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개인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동시에 자기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얻어가네. 여기까지가 이제 나는 누구야? 인생을 하는 뭐야? 하는 물음에 대한 답.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지금 법성기 내용으로 봐서는 얘기해야 될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설명한 건 충분한데 그거 말고 더 할 건 없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밖에 더 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더 안 해도 돼. 없어. 그래, 없지.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엔 중도 실상의 그 자리, 해인 삼매의 그 자리, 이런 얘기죠. 그 자리엔 한량없는 공덕 보배들이 끝도 없고 한도 없네. 이 말은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도 있어요. 신비, 기적, 불가사의 얘기할 때 그 신비의 존재가, 신비의 판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무엇이든가요? 지금 여기 존재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현장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고 불가사의다, 이런 얘기다. 여기서는 그 자리엔, 이 말이 지금 여기 그 자리엔
한량없는 공덕 보배들이 끝도 없고 한도 없니. 다 보배들이라 이러니. 다 기적적인 존재고 신비한 존재고 불가사의 존재들이라. 본인들이 뭘 몰라서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것이 그러고 있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한량없는 공덕 보배들이 끝도 없고 한도 없네. 이것을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전 이라는 얘기죠. 그 보배들로 참단 우리 세상 법계를 아름답게 꾸미네. 그건 앞에서 했던 일을 또 다른 곳에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돼. 부지런히 하면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죠. 한번 실상사라고 현정을 놓고 보죠. 실상사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했을 때 실상사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실상사가 있기 전에는 자연 상태가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 상태 안에다 실상사라고 하는 걸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자연 상태 그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고 불가사이고 이다라니 무진보 온갖 공덕이 다 갖추어진 무궁무진한 보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만약에 자연 상태가 없는 상황에서 실상사를 지었다고 쳐봅시다. 아름다울까요? 멋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실상사가 없는 자연 상태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멋있을까요? 아름다울까요? 자연 상태가 없을 때하고, 실상사가 없을 때하고, 실상사가 있을 때하고, 만약에 실상사를 잘못 꾸미면 없을 때만 못할 수 있죠. 잘 꾸미면 있을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어울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당 크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상만 멋있게 크게 모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좀 제대로 알고 해. 제대로 알고 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자리에는 한량없는 공덕 보배들이 끝도 없고 한도 없네. 이건 자연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보배들로 참다운 우리상 법계를 아름답게 꾸민 거기에다 잘 어울리게 법당도 짓고 탑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보배들로 참다운 우리상 법계를 아름답게 꾸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길인 중도 그 현장 이런 얘기죠. 중도 평상 위에 의원이 앉아있네. 누가? 깨달음 행자가 이런 얘기예요. 깨달음 행자가 붓다 행자가 이런 얘기죠. 한결같은 그 자리 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붓다이네. 부처님은 애써 부지런히 하지만 늘 여유만만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부지런히 하면 늘 여유만만한 삶이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대로 모르고 아둥바둥 바쁘게 사니까 여유만만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하고 부지런히 사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어요. 부지런히 사는 쪽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이치가 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부지런히 노력한 덕택에 이 삶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바쁨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지점들도 있겠지만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뭘 제대로 알고 보면 그 문제를 다룰 때 바쁜 사고방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한다는 사고방식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쁨에 빠져있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면 비록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유만만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여준 게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붓다의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되어집니다. 그것을 여유만만한 그런 모습을 한결같은 그 자리, 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붓다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성계가 끝납니다. 오늘은 뭐 질문하고 자식할 수가 없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런 물음과 이런 사고방식으로 법성계를 풀고 해석해보고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삶과 연결시켜 보니까, 법성계는 1000년 전에 묵은 물건이 아니라 제대로 쓰기만 하면 언제나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물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어쨌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